지금 계속 2장 말미부터 7장 초반까지 이어지는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의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내용을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자면 2장 말미에서는 먼저 바울 사도 일행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역자이다라는 사실을 보이게 되었고요. 이후 3장에 들어와서 또 지난 4장 첫 본문까지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와 관련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 이 편지라는 건 추천서죠.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이 눈에 보이는 추천서를 지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복음 사역을 하기 때문임과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이 영광이 있기 때문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 복음 사역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편지, 추천서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이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추천서다라는 것까지 보이면서 이 복음 사역 때문에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추천서는 갖고 다니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 사역을 강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복음의 영광까지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는 사역의 방식은 바로 가릴 것이 없이 담대하게 이제 사역을 한다라는 사실까지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사역의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서 을 이제 보이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제 진리로서 이제 전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전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추천서가 됨도 이제 함께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추천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 이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천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 또 비중 있게 또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천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복음의 광채, 복음의 지식의 광채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그 가운데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의 실체,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 또 주님 되심이다라는 것으로 간단히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실을, 그 복음을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이 전파하는 그 또 내용으로 넘어가서 전파하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을 하기를, 아까 그 앞에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천서를 저들이 거부하는 이유의 반대 차원에서 말을 했죠.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 그것은 자신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사탄이 아니, 아까는 믿지 않은 자들은 그 사탄이 작용했지만 믿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용하셔서 복음의 광채를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지식의 광채를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걸 받아서 이제 전한다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까지 지난주 이제 말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전한다고 했던
복음을 전할 때, 다만 복음을 전할 때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 또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정말 귀한 복음의 광채를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고난이 온다라는 것이죠. 고난. 그러면서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해가는 그러한 내용도 이제 말을 하면서 그 이유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극복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또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가 이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복음과 복음 사역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자신들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 나아가면서 그 사역을 이어간다라는 차원에서 얼마나 이 복음 사역이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변호를 하게 되는 이런 차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복음 사역을 할 때 오는 고난과 또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며 그 극복의 이유, 극복의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계속 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바울 사도 일행의 이 복음 사역 가운데 받는 고난을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7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돼요. 지난주 6절의 분위기와 이제 반전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먼저 보배는 보물이란 말이죠. 보배는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바로 앞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앞을 가리키기에 지난주 6절 말미에 말한 내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원어상 6절에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지난주 그 앞에 4절, 5절을 통해서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주님 되신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주님 되신다 라는 사실이었고요. 그 사실은 또 지난주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이자 실체임을 알았었죠. 복음의 실체이자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것을 아는 빛은 결국엔 무엇이 되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의 빛, 지식의 광채, 복음에 대한 지식의 광채가 됨을 알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배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의 광채, 지식의 빛. 그래서 아주 짧게, 더 짧게 말해서 뭐예요? 지식의 빛, 그건 지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물론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지식,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한 보배다라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 지난주 4절, 5절, 6절 쭉 보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보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럼 그것을 거기 바울 사도 일행이죠. 바울 사도 일행이 그 보배라는 말과 대조되는 질그릇은 토기 그릇,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은 오늘 이 뒤의 문맥상 그 복음을 담고 있는 바울 사도 일행의 연약한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 복음은 보물인데 우리 보물을 연약한 육체에 갖고 있다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일단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뭐 탁월, 풍부 뭐 이런 말이 되는데 큰 풍성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이제 원래 원어상은 무엇을 알게 하려 함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이 말이야. 그냥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능력의 힘이 큰 것,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 라는 말을 한 이유 그거죠. 그런데 여기 능력이란 말은 문맥상 앞서 보배가 의미한다고 했던 복음의 지식, 이게 이제 보배라고 그랬죠. 그것에 대한 능력이라기보다 복음의 지식을 얻는 능력이 되나? 여기 지금 능력이란 말이 그것에 대한 능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라기보다 그 복음의 지식을 전파하는, 복음의 지식을 얻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지식을 전파하는 능력과 또 더 나아가 그 능력에 대한 원천까지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원천, 이제 포함이 된 그 능력, 결국엔 전파하는 능력이죠. 복음의 지식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능력, 그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지난주 5절에서도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6절에서 보여진 그 복음의 지식에 대해 결국 전파하는 것이 원래 초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파하는 것을 말을 하다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지식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광채를 말하고 막 이런 것이지, 전파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크게 보면은 능력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알게 되고요. 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변호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사역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여기 힘이 큰 것, 탁월하고 풍부한 큰 것을이라고 이제 말한 것은요, 자기들의 육체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것과 대조하여 그럼에도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 말하고 있듯이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들은 아주 연약함과 대조되게 아주 이것은 큰 능력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렇게 크다라고 질그릇과 대조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무조건 하나님께서 어떤 초능력적인 그러한 힘을 주셔서 초인간적이고 초능력적인 힘을 주셔서 어떤 무력적으로 복음 전파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차원의 능력은 아닌 것입니다. 쫙 나가고 능력 확 이런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가 이 말씀 이 문장만 보고 이 말만 보기에는 와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뒤에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듯이 그와는 다른 영적인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 뒤에 나오는데 이제 알아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마술과 같이 어떤 짱 능력을 줘갖고 내가 성령에 충만, 예를 들어서 그쪽이 제일 이제 우리가 성령이 능력적으로 이제 가기 쉽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어떤 능력을 받 이래갖고 막 그냥 물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없진 않지만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 이전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차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럼 다음 8절 9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 가운데 받는 고난, 오늘 고난이 이제 중점이 되기도 한데 그 고난, 복음 사역 가운데 받는 고난과 함께 그것에 대한 극복에 대한 언급을 이제 4가지로 하게 됩니다. 고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것까지 함께 4가지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8절 9절에서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받게 될 정도로 자신들이 연약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질그릇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이 고난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다. 그럼에도 이것을 전한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질그릇을 말한 게 여기 이제 고난이란 말을 하기 위해 했던 것이 되죠. 자, 하지만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극복도 여기 이제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 극복을 말한 것은 앞서 또 말한 능력이 되죠. 능력. 네? 질그릇이처럼 연약하지만 그 능력으로 그것을 이제 감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배를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 이제 극복은 능력, 아까의 그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건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의 원천이 이제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보이는 대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가지 중 8절에 두 가지가 비슷하고 9절에 두 가지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되는데, 그럼 먼저 8절의 두 가지는 거기 우리 바울사도 일행이 이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 모든 그냥 모든 어떤 그냥 어디로부터든 뭐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겨쌈은 뭐 애워쌈으로 말미암은 괴롭힘 이걸까지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막 온통 괴롭힘 투성이에요. 막 사방에서 그렇죠. 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여기 쌓인다는 건 속박되지. 뭐 에워쌌으니까 뭐 그렇게 또 그것도 그러면서 괴롭지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괴롭지 원어상. 그래서 그렇게 온통 자신들을 괴롭히는데도 거기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거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건 원어상 말은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도 어찌할 바를 몰라도 이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 완전히 꽉 막힌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답답하다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이거 완전 궁지물에서 완전히 그냥 막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건 이런 상황. 이 대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자, 이는 복음 사역을 하다가 대적자들로부터 이 사역이 막히고, 아까 그랬죠? 우겨쌈 막히고, 또 어찌할 바를 막 몰라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면 포기해야 할 거의 그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서 괴로워하거나 또 낙심과 절망을 하며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도 괴로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괴롭힘을 당하고 완전히 이제 포기해야 될 상황까지 왔는데 괴로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이걸로 간단히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역이 쉽지 않고 탄탄대로가 펼쳐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바울사도 일행은 어떻게 돼요? 큰 장애물과 고난이 있음에도 거기서 자신들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뒤로 물러서거나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꿋꿋이 전진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요. 계속해서 자신들이 막 뭔가 우리가 잘못된가? 뭐 이렇게 순탄하게 일이 이렇게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심도 하고 해보면서 또 이제 막 뒤로 물러서고 이제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듣기 쉬울 수 있지만 실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기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말입니다. 자신이 확실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믿음도 확실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 오면 막 타협 들어가고 뒤로 물러나서 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죠. 자, 다음 9절에 이제 두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두 가지 내용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포기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제는 이제 그 9절은 어떻게 돼요? 8절보다 더 나아간 고난의 상황을 말합니다. 바로 거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것과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이제는 핍박, 거꾸로뜨림은 뭐예요? 직접적인 육체적 고통을 이제 받는 상황이 온 것을 말합니다. 아까는 이제 상황상 어떤 좀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쪽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육체의 고통을 직접 받는 상황까지 막 핍박, 거꾸로뜨림 이런 거, 이게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직접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버림바 되지 않았다, 망하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신들이 버림바는 저버림바 됐다 이거예요. 원래 저버림바, 원어상 더 정확히. 망한다는 건 멸망입니다. 멸망은 지옥을 말하죠. 그래서 저버림바 되거나 더 나아가 지옥에 떨궈지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서 거의 막 죽음의 상황까지 왔는데 막 죽을 상황. 그래서 정말 버림바가 죽음을 당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멸망까지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자신들이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멸망으로 가지는 않음을 알고서 자신들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음을 알고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도 우리는 지옥 가진 않아, 멸망당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는 밀고 나가, 이런 거예요. 이런. 당하지 않았다,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암만 육체적 고통이 있어,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8절과 9절에서는 복음사역 가운데 받은 고난과, 하지만 그것에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한 사실, 그것을 극복한 사실에 대해 말하며, 그것이 바로 앞서 7절에서 말한 하나님에 의한 능력이 됨을 엿보였다면, 7절에서 말한 하나님에 의한 능력이 됨을 여기서 엿보인 겁니다. 벌써 극복한 것, 바로 극복한 것이 하나님에 의한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이제 극복을 한 거죠. 그걸 엿보였다면 다음 10절과 11절에서는 그 극복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영적으로 말하고요. 네? 그 극복에 대해서 좀 더 영적으로 말하고, 그 극복의 능력에 대한 원천도 무엇인지 영적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영적으로 이제 말을 하게 돼요. 이제 극복 차원으로 이제 더 들어가요. 극복, 영적으로. 그리고 그 극복의 원천 또 무엇인지 보이고, 그래서 그 능력이 과연 무엇에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런 거, 이제 이것을 좀 말하는 대로 가죠. 자, 그래서 먼저 10절은 먼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이라는 것은, 죽인 것 그냥 죽음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의 죽음,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다님, 이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다님은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8절과 9절에서 보인 고난에 대한 극복의 모습을, 죽음을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게 극복이에요. 고난에 대한 극복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하여 영적으로 이제 말한 것이죠. 여기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자신들이 당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고난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럼에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당하면서, 지니고 다니면서 극복하는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그렇게 했던 이유를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서, 그런 극복의 능력에 대한 원천, 극복에 대한 원천은 바로 뭐라고 말한 겁니까?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이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과 생명을 얻을 것을 믿고 바라본 곳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게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그걸 바라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부활에 연합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죠. 부활에 연합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할 것에 대한 그 생명,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할 것, 그걸 믿음과 소망, 그것이 능력의 원천이었다. 극복의 능력에 대한 원천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것이 점점 이제 영적인 차원이고, 하나님의 이제 능력 차원으로 이제 점점 가는 것입니다만. 자, 여기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합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이제 잘 나오게 되죠. 그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연합하는 걸 말을 하는데, 그 연합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6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앞서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 라는 것은 그 6장과 또 관련해서 말을 하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바로 십자가에 연합하는 모습이 되죠. 십자가에 연합.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 그러니까 죽음도 예수님 차원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그대로 우리가 동참하고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니고 다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모습이 됩니다. 아까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되고, 물론 로마서 6장에서는 그 십자가에 연합한다라고 했을 때 옛사람과 죄의 몸에 대한 죽음과 십자가를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이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것을 얘기하죠. 십자가에 연합한다는 것은. 근데 자기의 뭐가 좀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는다고 로마서 6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는다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난에 굴복하는 것도 바로 결국엔 뭐가 됩니까? 죄의 몸의 상태가 되죠. 죄의 몸의 상태가 되어서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것도 이제 바로 죄의 몸을 죽이는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난이 왔다고 해서 타협하고 사역을 포기하거나 변질시키고 이런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고난이 와도 그것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몸을 죽여가는 거죠. 그것도 한마디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연합하는,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모습과도 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합을 더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연합이라는 건 십자가의 연합, 부활의 연합 다 이제 여기서 이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더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여기 10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 모두에 우리 몸이란 말을 2번 사용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도 몸, 우리 몸에 죽인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 우리 몸이라고 얘기했고, 몸에, 아까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난 우리 몸 이란 말을 이제 하고 있는 데서 예수님 우리 몸, 죽음도 마찬가지, 생명도 우리 몸에, 우리 몸과 예수님이 연합하는 차원이 나타나게 된다. 연합한다는 이걸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극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극복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연합,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모습이죠. 그게 극복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십자가 부활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 극복의 원천이 되는 건 뭐예요? 부활에 연합할 소망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할 소망.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 연합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하는 이러한 고난을 감내하는 그 극복의 모습도 그대로 보여지는 이 십자가와 부활. 현재는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이죠. 이 고난을 극복하는 것, 감내하고 극복하는 것. 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의 연합에 소망을 두고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극복의 원천이 바로 그 소망. 부활에 연합하는 것. 소망. 그것이 원천인 거예요. 지금 원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극복하는 모습은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하는 모습으로 극복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한 원천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할 그 소망으로 이제 원천을 두고 거기서부터 능력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 나온다는 게 바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다 하나님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이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소망도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이 고난을 극복해 나아간다는, 이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거다라고 합니다. 육체는 연약하지만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가 너 일로 와봐 무슨 마술같이 능력 딱 줄게 싱! 왜 그 사람한테만 주며 그것이 아닌데 누구에게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능력이죠. 자, 다음 11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 10절, 방금 그 10절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그래서 먼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줌은 뭐 이렇게 더 정확한데 넘겨줌은이라며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줌이라는 말을 하여서 이 10절에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이란 말보다도 그 의미를 더 쉽게 말해주고 있죠. 죽음을 몸에 지니고 다녀. 그거보다도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나를 갖다 넘겨줘 버려. 내가 죽기까지 한다는 넘겨줘. 이게 아까 지니고 다닌다는 것보다 더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겁니다. 지니고 다닌다 것이 내가 너 죽음에 넘겨준다 이 말이 더 쉽죠. 더 알 수가 있죠. 그 얘기였구나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산자라고 했죠. 우리가 살았지만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다. 죽는다. 우리가 살았지만 죽는 길로 나아간다 이거잖아요. 라는 바로 살음과 죽음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살음과 죽음의 대조 차원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산자가 우리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까 건 계속 우리가만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산자가 그래서 살음을 굳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살았는데 죽음으로 우리를 그냥 던진다는 거예요. 살음과 죽음의 대조 차원에서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봐야 된다. 여기서 지금 살음과 죽음을 대조하면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왜요? 뒤에도 이제 그게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산자가 이걸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이유를 갖고 왜 그런지 보는 거예요. 우리 산자가 우리는 살았어. 이상한 쪽으로 간다고 했던 하여튼 말 갖고 장난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갖고 지금 코미디 같죠? 과연 그럴까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 하나를 잘라갖고 거기서 그 단어 나오는 것부터 해갖고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 말을 썼는지, 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갔다가 거기다가 이제 막 꾸미기 시작하는데 그게 더 진짜 같아 보인다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전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있고,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를 얘기해주면 진짜 외면당합니다. 그게 더 가짜 같아 보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어려워 이러면서 그걸 가짜 취급하고 가짜들이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갖고 자기들이 더 진짜처럼 딱 자리를 잡고 그것이 더 퍼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예정론.
아주 대표적이고 지금 모든 성도들을 휘잡고 있고 완전히 그건 진짜처럼 행세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정론이고요. 그럼 뭐 나머지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정론이 벌써 다 사로잡고 있는 거 눈으로 빤히 보이잖아요. 나머지들도 얼마나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서 벌써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제발 하나하나 제대로 봅시다 이거죠. 대충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데 대충 해서 넘어가지 말고 하나 이걸 왜 얘기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에서 지금 하는 얘기고 말씀이고 이거를 하나하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갈 때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 그렇게 알아가서 봤던 말씀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달라요. 또 다른 경우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고요. 거기서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러는 거예요. 대충 와서 대충 하는 것과 어느 정도 어피스에 맞는 경우도 많고 한데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엇비슷하게 맞는 경우라는 경우도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읽었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지 적당히 봐서는 엇비슷하게 맞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다 틀리죠.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막 가죠. 말씀을 잘라서 구절구절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봐버리니까. 하여간에 자 너무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말을 많이 했고요. 그만큼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는 것이. 근데 이제 살음과 죽음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서 앞서 10절 하반절과 거의 이제 비슷하게 말하면서 그죠? 10절 하반절 거의 비슷한 말이죠 이거. 다만 10절은 우리 몸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라고 한데 반해서 여기서는 우리 죽을 육체라고 하여서 그죠? 우리 몸, 아까 우리 몸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죽음을 굳이 집어넣고 육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생명과 죽음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죠? 아까 예수의 생명, 아까 여기 앞에, 바로 앞에. 그 다음에 여기는 죽을 육체. 생명과 죽음의 대조.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 11절 말씀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까도 살음과 죽음의 대조, 여기도 생명과 죽음의 대조. 그대로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와 예수님 간에 뭡니까? 생명이 죽음이 생명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살음과 죽음, 생명과 죽음으로 말하는데 우리와 예수님 간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은 그 생명이 죽음은 우리의 죽음. 생명은 여기서 우리의 생명, 또 죽음은 예수님을 위한 죽음은 우리의 죽을 육체가 생명되게 한다. 이건 이제 우리의 죽음, 또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 간에 생명이 이건 우리 차원이고 예수님 간에 계속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죽음은 우리의 죽을 것이 생명된다. 요거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자꾸 생명, 죽음을 대조하듯이 막 말해서 너희들 생명 가졌니? 근데 죽음, 앞으로 너희들 죽잖아? 그 생명돼. 그거를 굳이 보여주고 있다. 그 너희들 생명은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죽음에 던진 그 생명은 이 생명으로. 이 죽음. 너희들 죽음을 살리는 것으로. 그 생명.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원리가 가능하게 했던 배경에는요, 아까 10절에서 보여진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생명이 죽음 됐을 때 죽음이 생명되는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10절과 11절 모두 잘 보시면 항상 우리 산자가 항상이라고 했죠. 항상
우리가 항상이라고 10절도 우리가 항상 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야 함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뭐 언제 한번 십자가 지고 언제 한번 죽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랬을 때에 우리 부활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부활이 그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항상 언제 한번 싹 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서 항상이란 말도 두 군데 다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절대 어떤 한순간만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된다는 것. 좀 이따 또 나와요. 계속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또 나오지만 어쨌든 그게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 구원 딱 끝 이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나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계속되는 과정이 이게 믿음이고 그 끝이 구원인 거지 어떤 한순간에 믿음, 구원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구원. 믿음, 구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식으로 이제 말하자면요.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믿음, 구원 이거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믿음, 구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 12절에서는 우리는 바울사도 일행이죠. 와 예수님 간의 생명과 죽음의 그 교차 원리. 방금 봤었죠. 11절에서 우리와 예수님 간의 바울 사도 일행과 예수님 간의 생명과 죽음의 교차 원리가 이제 그 바울 사도 일행과 이제 고린도 교인들 간으로 옮겨가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막 활동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것도 활동하느니라 이 말이죠. 라고 합니다. 자, 이는 결국 10절 11절에서 말한 바울 일행의 사망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오는 원리 중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울 일행이 우리가 예수님 위해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고린도 교인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차원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럼 이제 또 우리 안에서 생명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희의 생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고린도 교인들의 생명 쪽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얻을 생명도 너희 쪽으로도 이제 이어지게 져야 된다는 차원, 이제 과정은 지금 중간에 생략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 일행의 사역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 사도 일행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로 쑥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활동한다고 했듯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것이 활동한다 아마 이거예요. 그때 했듯이 그들도 고린도 교인들도 믿음을 갖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길로 나아감으로 부활에도 연합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그렇게 생명이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끝한 게 아니에요. 역사한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 일행도 사망이 역사한다는 건 계속 사역을 통해서 자기들 고난 극복의 사역을 통해 십자가를 지면서 계속 사역을 할 때에 그런 결과로서 고린도 교인들도 생명을 얻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활동하는 걸 보여요. 활동,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활동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역사라는 말이 여기서 활동한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물론 바울 사도 일행은 지금 고난으로 인한 사망 차원이죠. 복음 사역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으로 인한 사망,
여기 사망, 십자가. 근데 그 사역을 하다 받는 고난으로 인한 이 사망을 말한 것이죠. 그 차원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뭐예요? 십자가에 연합할, 그들도 십자가에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에도 연합하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들의 십자가에 연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원래 십자가에 연합하는 모습이 되는 그 옛사람과 죄의 몸에 대한 그러한 사망과 십자가를 이뤄감으로 이제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사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또한 바울 사도 일행의 고난으로 인한 죽음도 이제 그렇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한 모습의 연장선에 있음도 더 또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망, 생명, 우리의 사망이 너희의 생명이 됐잖아요. 고린도 교인들. 이 사망, 우리의 사망이 고린도 교인들의 사망도 거쳐서의 생명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생략이 됐던 것 뿐이죠. 그들의 사망은 그 일반적인 십자가의 연합, 우리의 고난으로 인한 십자가의 연합, 이게 같은 차원에서 얘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차원이라는 걸 다 확인하는 거 있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사망과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사망과 생명. 그래서 우리 지금 사망, 죽음과 살음 이런 차원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차원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망과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로 인한 부활 받으셨잖아요. 십자가, 사망과 생명은 바울 일행인 사역자가 되겠죠. 이제 한마디로 사역자의 사망과 생명으로 이어졌다가 이제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처럼 이제 받아요.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오히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고난, 이 사망을 받아요. 예수님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생명을 나아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망과 생명이 우리의 사망과 생명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서 또 사역자의 사망과 생명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 성도들이죠. 교인들의 사망과 생명으로 이어짐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원래는 이제 사역자가 없을 때는 우리가 믿음 갖고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 사역자 차원, 바울 사도 이렇게 사역자로서의 변호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의 중점적인 내용이 되고 있고, 여기서 또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자 차원이 무시할 수 없는 이 과정이죠. 사역자를 거쳐 사망과 생명을 거쳐 너희들. 근데 우리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거나 이렇게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고 더 이제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을 거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역자 또 교인 이성까지 이렇게 쫙 이어져 가는 사망과 생명의 과정이 이제 있다는 것을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사망과 생명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생명으로만 딱 나오고 있지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고 있죠. 이 뒤에도 이제 더 보여줄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복음 사역 가운데 받은 고난, 바울 사도 일행이 복음 사역 가운데 받은 고난과 그것에 대한 극복의 능력의 원천이, 극복은 했는데 그런 능력의 원천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할 것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 예수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연합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임을 보이며,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의한 능력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의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원천을 갖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차원인 거예요. 너 일로 와. 내가 힘줬으니까 넌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한 능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해 주신 능력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뭘 말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그 극복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그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소망하는 것. 그게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게 다 대충.
보이며, 그래서 결국 그러한 고난과 극복, 우리가 아주 짧게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 얘기하고 그걸 극복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우리 잘 알아야 돼. 이제 고난 극복 얘기했다 이거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고난이고, 또 중요한 내용 하나가 그거 극복한 거. 이게 지금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고난 극복만 얘기하면 딱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짧게 말을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한 고난, 복음사 가운데 받는 고난 거고요. 그래서 극복한 것, 어떤 원천을 극복한 것, 이거예요. 고난과 극복을 바로 십자가와 또 십자가의 연합, 부활의 연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합, 예수님의 부활의 연합 차원에서 말을 했고요. 고난, 예수님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도 고난 받는 거예요. 극복, 예수님 부활에 연합하는 거 바라보면서 극복하는 거예요. 차원에서 말을 했고, 또 그러한 원리가 바울 사도 일행에 그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에게까지 이어짐을 또 보였던, 그건 이제 잠깐 나오긴 했었지만 고린도 교인들 그걸 이제 보였다면, 예? 그죠? 아주 짧게 봐서 그거예요. 고난과 극복, 그거는 십자가와 부활. 근데 그게 바울 사도 일행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까지 보여요. 여기 지금까지 내용이에요. 오늘. 근데 다음 이제 13절부터 15절에서는 그중 이제 더욱 부활의 연합함, 네? 예수님의 부활의 연합함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과 또 이제 관련하여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 쪽으로 아까는 맛보기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쪽으로. 13절에서 15절에서 이제 또 부활의 연합이 생명 쪽이죠. 생명. 방금 이제 12절에서 말했던 그 내용들이 더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3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약간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말하기를 기록한 바, 이건 뭐 구약의 기록을 말을 하는 거죠. 다 기록한 바, 구약 성경의 기록.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는 것은 발산하고 선포하였다 말하는 거예요. 발산하였다, 선포하였다 한 것과 같이라며,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여 말을 한 것인데, 그 시편 말씀에서는 거기서의 믿는다는 말은, 여기 믿는 거로 말하였다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용한 건데, 그때 믿는다는 말은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실을 두고 그 구원을 하실 것을 믿는다는 그 말이에요. 시편 전체를 116편을 보다 보면 그거예요. 제가 고난을 받는 상황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다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구원하셨다. 그걸 한번 겪고 나서 내가 앞으로 지금 고난 이거에서 구원하실 것, 그걸 믿습니다. 여기서 그 믿음이 여기에 믿는다는 말이에요. 116편에 그 믿는다. 쉽게 말해서 고난에서 구원하실 것, 이렇게 짧게 말하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말한다는 것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발산하고, 네? 선포하고 전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자신은 어떻게 돼?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이제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뭐라고 우리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이 같은 믿음의 마음, 믿음의 영이라고 하면 더 맞습니다. 믿음의 영, 같은 믿음의 영, 같은 믿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상태,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죠.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여기 믿는 거로 말한다. 여기에 우리도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 기자가 믿는 거로 말한 것,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는 것, 그 시편 기자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갖고서, 그죠. 그래서 그 말은요,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한다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 사도 일행이 지금 앞에서 고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딱 맞죠. 시편 116편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의 구원을 이제 오늘도 고난의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 사도 일행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해
말하고 선포한다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선포하고 말한다라는 것으로서, 그래서 그 구원과 관련된 뭡니까? 그 시편에서는 뭐 구원, 고난 가운데 구원.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과 부활에 연합한 것이 우선 구원이었죠. 지금 생명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한다,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과 부활의 연합, 생명 얻는 것, 구원, 극복, 하늘인 극복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이제 관련된 쪽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부활에 연합하는 그 생명, 구원,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14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한다는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선포한다라고 해요. 뭡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라며, 그게 뭐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라는 말인데, 예수를 통하여 라는 말이 더 정확하지만 뭐 거의 비슷한 의미가 예수와 함께,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다시 살리사, 여기 이제 라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과 부활에 연합할 것을 딱 보여주죠. 예수님과 우리도 다시 살리는 게 부활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 예수님과 함께 부활, 부활의 연합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까도 벌써 다 볼 수 있었던 거, 여기 아주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과 부활에 연합할 것을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 일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일행의 입장에서 이제 먼저 말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뭡니까?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그 앞은 원래 옆이라는 말이 정확합니다만, 너희와 함께 그 옆에, 그 앞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심판대 앞에 뭐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그 옆에라는 것은 아까 뭐예요? 바울 사도 일행과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 부활에 연합한다는 그 옆에 너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아까 예수님과의 부활의 연합, 그 옆에 너희,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그 옆에 서게 하십시오. 이제 너희를 중심으로 말했지만 똑같은 거야. 아까 우리가 예수님과 부활에 연합된 그 옆에 너희가 또 있을 거야. 이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말. 그래서 이번에는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그들도 부활하여 함께 할 것을 이제 말한 것이죠. 이는 앞서 12절에서도 고린도 교인들도 부활과 생명을 얻을 것을 말한 이후 그쪽에 초점을 두는 모습입니다. 아까 12절에서 맛배기로 보여줬죠. 그들도 생명을 얻을 것이다, 부활. 그쪽에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점점 더 그쪽으로 간 거예요. 바울사도 일행도 말을 하지만서도 고린도 교인들 쪽으로 더 넘어가고 있는 이런 이제 여기 14절에 딱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15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고린도 교인들을 언급한 이유를 말하며 이제 더 고린도 교인들을 중심으로 말합니다. 더 15절은 더 고린도 교인들 쪽으로 아예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증가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 사역함으로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 사역함으로, 그 다음에 은혜라는 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되죠. 이제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와 함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더 증가해 넘친다는 건데, 어쨌든 많은 사람의 감사와 함께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엔 중요한 거, 감사도 하면서 그 은혜, 많은 사람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풍성해진다, 이게 초점이죠. 그들이 막 감사도 하되 중요한 거, 은혜가 막 많은 사람의 그 구원의 은혜가 막 넘친다, 이 얘기죠.
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요, 거기서 더 나아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새롭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원래 이제 원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마찬가지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또 새롭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풍성해져. 구원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까지 나아간 것으로 이제 믿는 거로 말한다. 아까 고난 가운데 이제 생명 구원 그것이 바울 사도행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들에게까지 쫙 해서 막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본격적으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13절부터 15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초점을 두어서 그들의 부활의 연합과 구원, 부활의 연합과 생명, 구원에 대해 말하며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됨까지 말하므로 자신들의 복음 사역 중에 고난은 더욱 극복해야 함을 보인 것이라면 더 극복해야 돼요. 우리만 고난을 극복해서 뭐 생명이 아니라 너희도 구원과 생명, 부활과 구원과 생명까지 가운데 나아가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까지도 되기 때문에 더 고난은 극복해야 된다. 복음사역 중에 고난을 극복해야 함을 이제 보인 것이라면 다음 16절부터 18절은 이제 그 고난 극복의 능력에 대한 원천이 되는 부활과 생명과 구원에 대한 그 믿음, 부활, 구원, 생명 같은 말인데 그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 대해 이제 더욱 적나라하게 언급하며 그래서 고난에 낙심치 않고 그것을 이제 극복한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낙심한다는 건 약해지지, 좌절하지, 포기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 말로 앞서 8절부터 9절에서 보인 고난에 낙심치 않고 극복할 것임도 보이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극복의 능력의 원천인 부활, 생명, 구원과 관련하여 세 가지로 이제 말을 하죠.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세 번 정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는 뭐라고 합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부패하고 멸망. 이게 썩어져 간다는 것이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여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앞서 10절, 11절에서 말한 죽을 육체를 여기는 겉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겉사람 후패하나 죽어가는 거예요. 죽을 육체, 겉사람, 육체, 겉사람 라고 하고 대신 그때 또 말한 생명을 얻게 될 대상이 있었죠. 생명을 얻게 될 대상은 여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속 내지 속사람. 여기는 속으로 말은 얘기 속이라고만 했지만 원래 속사람이 되는 가끔 겉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속 내지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뭐예요? 속사람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의해 예수님과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거듭나게 된 우리의 영혼이라고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그냥 영혼이 아닌 거듭나게 된. 어떻게 해서 거듭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이제 거듭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게 된 우리의 영혼. 그 영혼. 여기 속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은 여기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여서 제자리에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는 것임을 또한 보여줍니다. 다시 나왔죠.
날마다, 아까 항상 했어, 항상. 날마다 성장하는, 날마다. 날로 새롭도다. 그것은 지난 3장 18절에서 말했던 3장 18절을 잠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부분 얼마 안 떨어진 데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될 것이고요. 주님의 형상으로 화해서 변화된다는, 주님의 형상은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게 날로 새롭다는 것, 그것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때 3장 18절에서 또 보인 구원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변해가면서 구원의 영광까지 나아가는 것 보였지 않습니까? 그것, 이게 날로 새롭다 이거죠.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 거듭남을 유지하며 늘 성장해야 그 끝에 완성이 되는 것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항상,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다, 늘상, 날마다. 겉사람 후패한다. 그게 겉사람 후패하는 것이 늘상 고난. 좀 더 이제 뒤에 더 잘 보여줘. 근데 항상 우리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며 항상 우리는 그 길을 잘 계속적으로 믿음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 영상까지 나아가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했을 때 뒤에 이제 또 잘 보여집니다만 날로 새롭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다음 17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돼요. 방금 16절에서 이 겉사람의 후패와 속사람의 새로움을 말한 이유를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며, 앞서 겉사람의 후패가 단지 나이 먹어서 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 고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겉사람의 후패가 지금 17절은 16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러면서 그 겉사람의 후패가 단지 나이 먹어서 우리가 우리가 늙어가는 그 후패만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흔히 이 부분만 볼 때는 그럴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뿐만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때문임을 보여줘요. 겉사람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또 부패가는 거예요. 또. 네? 지금까지 내용이었던 것처럼 그거예요. 더 이제 또 17절에서 아주 또 직접적으로 더 짧게 그 앞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뒤에서. 다만 그것은 여기 잠시뿐이라고 하죠. 잠시 받는, 잠시뿐이고 또 경한 것. 그래서 경한 것이래요. 가벼운 것. 힘도 보여주고요. 그것이 다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때문이라고, 구원의 영광을 이룰 것. 한마디로 구원의 영원한 영광이 중한, 이게 구원의 영광입니다. 구원의 영광을 이룰 것을 말하여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이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앞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속사람은 늘상 새로운 거예요. 늘상 새롭게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고난이 구원의 영광을 이루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 구조잖아요. 고난이 구원의 영광을 이루게 한다라고 해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또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신앙,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잘 극복하면서 십자가죠, 십자가를 걸어가며 그것이 결국에는 구원의 영광을 이루게 한다. 구원의 영광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늘상 십자가. 또 이때 여기에 구원의 영광은 앞서의 현재의 고난과 달리
고난, 환란에 경한 것, 고난, 경한 것이라고 했죠. 현재의 고난, 잠시뿐이고 경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환란. 근데 구원, 영광, 영원한 영광이, 구원의 영광은 뭐예요? 영원하고 중한 것, 그것과 반대로 것임도 보여주어서 그것이, 그 구원의 영광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이며 우리가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뿐이고 가벼운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하고 중요한 것, 이것이 진짜라도 우리는 이걸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도 그 말들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잡으려고 해야지, 뭐 잠시뿐인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고난을 피해가고 이런 거 아니다.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18절은 이제 우리가 바라보며 추구해야 할 것이 그 구원, 아까 구원의 영광, 그 구원임을 말하되 약간 다른 차원에서 이제 좀 말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이유도 이제 또 보여줍니다. 거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돌아본다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주시하는 것, 주목하는 것, 추구하는 것, 이런 내용. 우리의 주시하는 것, 주목하는,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이거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시하는 것은 이라며 우리가 바라보며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하여 구원의 영광을 지금 현재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이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이한 것이고요. 그 이유는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말하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앞서 17절에서도 말했던 영원함 때문임을 보입니다. 영원함 때문. 그래서 사실 17절부터요 경한 것과 중한 것의 구분도 아까 그랬잖아요. 경한 것, 중한 것, 또 잠시, 영원, 이게 대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한 것과 중한 것의 구분도 이 잠깐과 영원의 차이 때문임을 보게 되고, 왜 경한 것이냐, 왜 중한 것이냐, 잠깐이기 때문에 경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중한 것, 요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궁극적인 건 잠깐이냐 영원이냐, 이걸로 이제 이게 요약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중한과 경한은 빼버렸어요. 18절에서는요. 그냥 영원과 잠깐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수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쫓아가야 함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영원한 것이 여기서는 지금 무엇임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죠. 구원의 영광, 그것이죠. 영원한 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또 구원이다. 구원을 바라보고 가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그것은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 구원의 영광.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아직 구원의 영광, 구원이. 근데 눈에 안 보여도 그게 영원한 것이고 그걸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며 이제 사람도 날마다 새로운 것이 힘이 되는 거죠. 말이죠. 자, 그리고 이때 보이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이 복음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복음. 전에 계속 볼 수 있었죠. 율법은 문서에 쓴 이 의문으로 된 율법. 그래서 추천서도 마찬가지. 추천서도 문서로 된, 눈에 보이는 추천서를 자기는 안 갖고 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특성이기도 하죠. 신비의 세계. 눈에 안 보여요. 신비. 네? 영. 거기에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 그게 저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뭐까지 우리는 더 그 이전에, 구원 이전에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지금 계속된 흐름 안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추천서를 또 받아들여야 함도 또 암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것을 하면서 추천을 하는 거야. 우리 이런 사역을 하면서 그 안에 다 추천서가 담겨 있지 않냐? 받아들여야 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또 암시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 짚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구원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안 보이고 좀 더
짧게는 추천서도 안 보이는 추천서야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전함을 말한 이후 복음에 대한 지식의 광채, 복음에 대한 지식, 그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지난주 말했던 내용이죠. 주된 내용. 그것을 말한 이후 그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고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복음을 그런 지식을, 복음의 지식을 전하는 데서 오는 고난에 대해서 말함과 함께 그 고난에 대한 극복과 또 그 극복의 능력의 원천에 대해 말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고난과 극복은 어떻게? 이거지 한마디로. 고난과 극복이에요. 지난주 복음 지식, 그것을 전할 때 고난은 오는데 어떻게 극복해? 그래서 먼저 바울 사도 일행은 연약한 육체를 가져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져 여러 고난의 상황에 노출되었음과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했음을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이어 그 극복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도 되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임을 보이며 극복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그 부활의 소망 한마디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것임을 보이며 고난과 그것의 극복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차원에서 말을 하며 고난은 십자가의 연합, 극복은 부활의 연합 이런 차원에서 말을 하며 예수님을 위한 사망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옴을 말했고 사망, 십자가가 생명, 부활을 가져옴을 이제 사망과 생명 차원에서 이제 말을 했고요. 또 그러한 원리가 바울 사도 일행에 그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에게까지 이어짐을 또 보였습니다. 고난과 극복. 오늘은 그게 큰 맥락인데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망과 생명. 근데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죠. 바울 사도 일행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원리로서. 이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더 초점을 더 많이 두면서 바울 사도 일행의 사역으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님과 부활에 연합하여 구원과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또 이제 새롭게 말을 했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 영광까지 돼요. 말함으로 바울 사도 일행의 고난은 더욱 극복해야 할 것임으로 이제 엿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난 극복을 해 나가요. 이렇기 때문에 더욱 극복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 부활, 또 하나님께 영광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이제 그 고난 극복의 능력, 고난 극복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부활과 생명과 구원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에 대해 더욱 적나라하게 언급하기를 겉사람은 고난으로 후패하지만 잠시뿐이고 경한 것이지만 속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이루어가는 영원하고 중한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의 구원을 영광을 향해 나아간다. 그 구원의 영광은 영원하고 중한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며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했고요. 속사람 여기는 막 후회해요. 하지만 잠시뿐이고 경한 그 고난을 이제 당하면서 하지만 이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하고 중한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더불어 우리가 바라보며 추구해야 할 것, 그러니까 소망을 바라고 추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며 그것이 이제 구원의 영광임을 보이면서 그래서 또 거기서
오는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잠깐의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음을 엿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뭘 추구해, 뭘 소망을 둬야 되냐? 후원의 영광인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야까지 또 보이면서 그것에 초점을 둬야 돼. 이게 바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었어. 극복의 능력의 원천. 고난 극복의 능력의 원천. 더 자세하게,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었죠. 이를 볼 때 오늘 전체적으로 중점이 되었던 고난 극복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려 하는 것임을 보게 되고요. 거기다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됨도 그 극복의 원천에 포함이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 이제 부활의 소망. 근데 구원의 소망. 근데 고린도 교인들도 구원을 그럴 때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 영광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원천이 되죠. 이걸 바라보면서 극복해 나가는 원천이 이것들이랍니다. 근데 그것들은 공통적으로 말해서 한마디로 함축해보고 축약해보자면 뭐가 됩니까? 구원의 소망, 아주 짧게 쉬운 말이자 짧은 말로 아주 구원의 소망 이렇게 함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바울사도 일행도 부활의 소망, 너희도 구원. 그 다음에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구원, 하나님께 영광 된다. 한마디로 다 보면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구원은 또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무엇보다 바로 영원하기에 그같이 소망을 두어야 할 대상이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왜 중요한 것이냐? 왜 이것이 정말 궁극적인 것이냐?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당장 눈에 안 보이는데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것. 이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까지. 구원은 구원인데 그냥 구원이 아닌 영원성을 가진 구원. 이게 또 강조가 됐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오는 그 고난은,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오는 고난은요, 그와 같이 구원의 소망. 근데 어떤 구원?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두며 극복해야 하고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여진 내용들이 복음 사역에 오는 건 고난.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두고 극복해야 하고, 그러할 때 그 극복에는요, 극복하는 과정, 그 극복에는 십자가의 연합, 예수님이 십자가의 연합함이 있고, 그리고 또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정말 십자가에 연합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거쳐 가야 할 그러한 정말 힘든 일을 능히 극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극복이 말로만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극복이 아니죠.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 거기에 소망을 두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냥 고난 가운데 때는 구원 바라보면서 그냥 극복합시다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에 연합하는 그 소망, 가졌을 때 이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것을 극복해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가진 사람이 극복해 나아가지 말로만 그냥 합시다 그래서는 결국엔 안 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가졌을 때에 그렇게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잘 이게
극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이제 복음사역, 오늘은 주된 지금 흐름이 복음사역이기 때문에 그 복음사역을 중심으로 말했던 것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삶, 우리가 복음 사역자들도 복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사역자로 나아갔죠. 원래는 지난주도 이제 살짝 다 엿보이게 됐던 것이고, 근데 복음을 믿는 것, 이게 다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믿고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게 돼요. 어려움을 당한 대적자들을 통하여서도.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믿게 되어진 거예요.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해 나아가는 것으로 말을 했지만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건 바로 구원의 소망, 부활에 연합할 것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 십자가에 연합하는 이 고난의 과정을 힘들어 거치면서 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죠. 이것을 도왔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게 당연할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인들을 관찰하면 이거 없어요. 구원의 소망을 안 둬요. 현세적이고 다 이 땅에 거기 것이고 당장 뭐 잘 될 거 없나요? 비나이다 이거 더려 저시 없어서 이러면서 온통 다 현세적. 이거는 말을 하긴 해요. 안 할 수는 없죠. 뭐 우리가 뭐 맨날 제일 저거 하니까 그냥 하는데 그냥 던지는 말 전혀 실질적으로 거기 소망을 두지도 않고 그냥 말뿐인 거 끝 구호 외치는 뭐 그냥 구호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구원에 너 소망을 둘래, 현세의 소망을 둘려면 이걸 딱 선택하고 싹 버려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 딱 던져놨을 때 그건 뭐 무수하게 검증되어 왔고요. 보면서 다 보여지기도 했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해, 우리 믿는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뿐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주 말뿐인 걸로 믿음도 그렇게 영접기도 한다라고 대충 하면서 뭐 믿는 경우도 많고 제대로 믿지도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제대로 믿은 사람은 다 구원의 소망을 갖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같지는 않아요. 이것과 이거 맞닥뜨렸을 때 당연히 이거는 쳐버리고 이것을 위해서 모두 초점이 맞춰져요. 이 물질적인 것도 어떻게, 그러니까 아예 뭐 우리는 여기서 속해 살기 때문에 뭐 이걸 아예 떠날 수 없고, 근데 이게 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서 다 거기에 딱 맞춰져서 이게 조정이 됩니다. 다 보여요. 이게 어떻게 이제 뭐 조정하는 거 다 보여요. 이게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 현세적인 사람인지 다 보이는. 근데 부지기수가 현세입니다. 현세. 그러니 뭐 고난이 온다던가 할 때 뭐 그냥 도망가기 바쁠 것밖에 없죠. 고난 타협하던가 도망가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삶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구원의 소망을 두고 또 그 구원에 담겨 있는, 오늘 구원이긴 구원이지만 오늘 뭐 부활이라는 차원에서 말했고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다 말했어요. 우리 또 구원 차원에서도 아까 시편을 인용하면서 보여진 건데, 어쨌든 아주 더 쉽게 우리가 이제 그냥 말을 한 거, 대표적으로 구원이라고 그냥. 어쨌든 간에 이 구원에 담겨 있는 오늘 강조된 게 뭡니까? 영원성이라면 영원성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신앙생활과 복음사역을 해왔는지 돌아보고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 정말 궁극적이라는 것을 알고 보는 것이, 구원 대충 여기 살다가 대충 씩 들어갈 게 구원 아닌가? 그리고 그럼 좋지 뭐.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어떤 거며,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거든요. 정말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거예요. 이거 때문에 현세에선 이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영원성, 영원성. 근데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고 해왔는지 돌아보고 그럴 때에만 바른 삶과 사역을 보일 수 있고 신앙의 삶과 사역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야 바른.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했듯이 도망가던가 포기하던가 타협하던가 이렇게 돼버리죠. 고난이 왔을 때는. 또 특별히 복음을 좇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오게 될 고난을 능히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사람이 정말 극복하는 거예요. 고난이. 근데 고난이라는 것은 계속 보이잖아요. 복음을 쫓으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사역이건 우리 신앙 삶이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오게 돼요. 근데 그때 능히 극복하게 돼요. 이렇게 복음의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두었을 때 알고 늘 영원과 구원을 추구하며 우리가 구원도 구원이지만 영원성을 빼버린 구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영원과 구원이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원 구원. 근데 웃기는 말로써 우리 입에 전화번호도 부원, 부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부원 좀 많이 쓰고 뭐 10원에서 1원 뺀 것은 얼마예요? 9원이다 뭐 이런 농담도 많이 하는데 영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0원, 1원, 2원, 3원 이렇게 해가 영원, 구원. 예? 우리 전화번호도 무슨 네자가 0원, 9원 이런 도 많이 쓰잖아요. 0191 해갖고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오늘 중요한 초점은 둘 다 영원, 뭐 돈으로 말하면 영원, 구원. 전화번호도 0191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구원만이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구원에 담겨있는 영원성, 영원은 우리가 절대 빠뜨려서 안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또 그 가치를 알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강조된 게 또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뒤에 갈수록 뒤에서 다 보여졌잖아요. 그것을 영원과 구원을 늘 추구하며 그래서 또 날로 새로워지며 늘 또 새로워져 성장해 가죠. 그러면서 결국 구원의 그 영원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영광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영광,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시고 마침내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